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26번째로 외식 위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야망이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야 할 목적을,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사명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을 줬고 우리는 또 충성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도 충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기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게 하시고 우리 눈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시선이 세상으로 고정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고정되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게 고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 여러 계층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천국의 비유에서 씨를 뿌릴 때 길가와 또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옥토가 있는 것처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호기심과 또 회개와 그렇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사람들의 마음만 보았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될 수 있고 옥토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내가 받기 원하는 그런 말씀들은 옥토같이 잘 받아들이는데 순종과 헌신과 또 사랑하고 나누라라고 하는 주님의 전도의 말씀이든지 내가 싫어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옥토가 되지 아니하고 전혀 길가에 또 가시덤불 같이 자라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옥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의 모든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15장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죠. 그리고 권력층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에게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조사를 하는 것이죠. 실사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전부 다 그렇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보니까 먹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다니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예수님에게 나갔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돼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것이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전국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조사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게 된 거죠. 교회에도 이와 같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들을 만들고 또 염소같이 자기의 뜻을 자기를 나타내려 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단들처럼 신천지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여러 안식일처럼 여러 교회들을 분열시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 생각들로 인하여서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열매들을 입술의 말들을 행동들을 잘 보아야 돼요. 열매도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면 우리는 외식하는 것과 같다. 오늘 외식이라는 그 말씀을 주제로 했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연극에서 출발해서요. 연극 희극 배우들이 그들이 연기를 할 때 그들은 연극 무대에서 자기 개인의 삶은 틀리죠. 어떤 사람은 애기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가씨도 될 수 있고 아저씨, 할아버지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의 삶에서 다른 그 배역에 맞추어서 왕복을 입고 왕의 역할을 하고 또 군복을 입고 군사의 역할을, 변호사의 역할을 또는 회장의 역할을 또는 청소부의 역할을 각각 하게 되고 분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싸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왕은 아니고 진짜 청소부도 아니고 그렇죠. 그들의 삶이 있어요. 저처럼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처럼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정결법,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도 정결한가 부정한가 거룩한가 부정한가 라고 하는 이 정결법이 계속적으로 그들이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손을 씻을 때는 손을 올렸다가 내리고 하면서 그들의 방법 3번씩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유전으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죠. 그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씻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어요. 손 씻는 것 좋은 것이죠. 또 바람과 먼지가 많은 모래가 많은 그런 그 유대 땅에서 손을 씻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손을 씻는 행위에 죄를 사함받는 율법을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손을 씻는 방법대로 씻어야만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그것이 사람의 전통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이 아닌데 그것을 연결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유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한 데까지 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통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전통 인습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캐톨릭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성직자가 되려고 하면은, 사제가 되려고 하면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결혼 안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귀하고 복돼요.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제사장에게 또 목회자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의 의견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데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여, 이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해서 막말하게 되고 폭력을 가하게 되고 불효 막 심하게 하게 되면은 그들은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입니다. 곧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르되 너희는 이르되, 하나님은 이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장로들은 너희는 지금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향하여서 물질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봉양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결혼해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부부간에서 부모 공경하는 거 쉽지 않죠? 요즘 여러분이 하는 것은 시자만 들어가도 그 시금치도 먹기 싫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래요.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것은 좋은 걸 줘도 부모는 남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되어지는 거죠. 자기도 부모가 될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고르반인데, 부모에게 마땅히 하나님께도 드려야 될 걸 드려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1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되는데, 부모도 또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워요. 양이 새끼를 낳고 또 농사를 지었고 뭐가 있는데, 부모가 달라고 할까 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된 고르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와서 당신 이번에 소가 몇 마리 났고 그래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거 고르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채권자도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인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가져가면은 찝찝하잖아요. 저주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뺏어갔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에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고 또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유익한 방향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고르반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내일 고르반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외식 위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주님이 직접 인용합니다.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도 하나님께 저것도 하나님께 다 말로는 하나님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로는 우리 행동도 얼마나 그래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다 적당히 어느 정도는 외식 속에 저도 여러분도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문화들이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데 그쪽으로 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해요. 교회에 다닌 사람 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입술로는 다 하는데 행동을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족으로, 내 욕심으로, 그렇게 내 기분으로 따라 그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좋을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르반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외식은 겉만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우리 예배도 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도, 우리의 모든 예배도 오늘 주일이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도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심이에요. 우리는 입술로는 찬송을 해요. 근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미와는 상관없고 또 말씀을 들어요. 근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비난과 자기 교만이라든지 자기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직분을 위하여서 사람의 눈치를 위하여서 한다면 그것이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내가 지금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물론 위생적으로 좋지 않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먹는 것이 내가 바나나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격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하시다 보면은 가끔 그냥 전 옛날에 그래서 일하다 밭에서라든지 논에서 일할 때 그냥 물이 없고 막 그러면 대강 씻고 풀에다가 이렇게 과일도 닦기도 하고 옷을 닦기도 해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먹은 것은 먹고 뒤로 나가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들, 꽁하고 있는 것들, 좁아진 마음들, 교만한 것들, 이와 같은 자랑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손, 깨끗하지 못한 용모가 죄가 아니다. 물론 깨끗한 몸과 마음은 좋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직분이나 또 신앙의 경륜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몸만 앉아있는 모습으로 내가 오늘도 나왔으니까, 이번 주일도 나왔으니까 마음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지금 그것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 편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 잘 들으면 편하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있어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내 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나갈 형편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너는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 마음에 그 성령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체면 때문에, 내 일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배를 주님 내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린 것이 아니죠.
입술로는 존경하면서 진정한 섬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중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보잖아요.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이 다른 음식 섞는 것이 아니에요.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행동과 말과 그래서 진실하게 섬기고 말씀도 진실하게 듣고 기도도 진실하게 하고 찬송도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진실한 겉과 속과 겉이 함께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의 교제가 밀접해지고 친밀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마음으로도 우리를 아시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이익의 핑계로 또 그렇게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진실로 주님 그 한 분만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신을 다시 한번 내세우고 또 십자가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외식이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